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23번째로 나누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Part 1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Part 1이면 다음 주는 Part 2가 되겠죠. 미국의 어느 도시에 아주 착한 이발사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발을 하셨어요. 이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돈을 내려고 하자 이 이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시는데 저도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사업체를 축복하는 기도문과 또 신학서적 한 권을 감사의 표시로 이발소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경찰 한 분이 또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왔어요. 이발사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Officer, 이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 도시의 안전에 봉사했다는 마음으로 오늘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은 땡큐 카드와 함께 또 도넛 한 박스를 이발소 문 앞에 놓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한 분이 이발을 하러 오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발사가 이발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마음으로 요금을 오늘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앞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줄을 서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만든 얘기예요. 근데 받는 것만 좋아하는 정치인을 꼽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받는 것만 좋아하는 면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은 정말 너무 좋지만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은 너무 좋지만 내가 손해를 볼 때는 많이 속상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도 만약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괜찮다. 보통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더 나누고 더 베풀 때에 어떠한 그런 복을 받게 되는가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이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인사는 이제 4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인사하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인데 바울이 특별히 무엇을 감사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도로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도우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지난주에 메갈로스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돈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감사의 이유를 설명을 또 했어요. 바울이 정말로 기뻤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궁핍함 속에서도 나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난주에 더 자족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나눴듯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물질로 도우며 많은 것을 베풀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을 하며 또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my trouble라고 번역됐죠. 이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유럽 땅에 처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유럽 선교 초창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환경적으로 힘들었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바로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또 나눴었죠.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때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정 가운데 아시아라고 적혀있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아시아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아시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 그 바로 밑에 에베소가 보이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성령님 막으신 거예요.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막으셨다가 사도 바울이 저 드로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백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시아 땅이 아니라 저 유럽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구나. 즉각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배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 땅에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죠. 근데 빌립보에서 보세요. 성령께 순종하여 딱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놀라운 그런 막 부흥의 역사가 막 펼쳐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사실 빌립보에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인이 계속해서 귀신 들리는 속도로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 하인을 자유케 줬죠.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 벌어먹었던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선동시켜서 바울을 붙잡고 막 맷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졌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옥살이 하게 된 거예요. 밤에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리게 하셨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옥 간수를 복음을 전하며 침례받게 하고 옥 간수의 그 가족 전체가 침례를 받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펼쳐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더 데살로니가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오래 못 갔어요. 학자들은 3주밖에 있지 못했다 그래서 3주 동안 있었는데 그 당시 막 깡패 같은 폭도들이 막 사도 바울을 막 복음 사역 못하도록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것이 저 베레아예요. 베레아의 섬에 갔을 때는 그래도 사역의 열매가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한다는 말을 듣고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또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위협 가운데 밤에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배 타고 저 베레아에서 갔던 곳이 먼 저 아테네, 아덴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배 타고 온 거예요. 혼자서. 나머지 일행들은 놔두고. 그래서 딱 아테네 도착을 했는데 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잡신들을 많이 섬기지? 그래서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복음의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조금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갔던 다음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고린도를 도착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 생각할 때에 전혀 뭐 약하다, 뭐 두려워 떤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러한 상태로 도착을 한 거예요. 두려워했대요. 심히 떨었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심신이 지쳐 있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재정적으로도 아주 타이트했어요. 바울은 유럽 땅에 건너와서 다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복음 증거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리더 세우고 떠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일행들은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때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갖고 있었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영어로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그러면서 텐트 메이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끌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고린도에서 더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물질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힘들 때에 그때 계속해서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나가고 부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여전히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참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내가 내 사역 가운데 트러블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마음 다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찐 사랑으로. 저도 필그림 교회 목사로서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어요. 제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시며 신앙생활 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축복이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에 물질로도 동참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랑의 선물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고 정말 복음의 꽃을 특별히 그 유럽 땅에 피우는데 그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나누는 삶이 곧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을 때보다도 나누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며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나눔을 받고 베품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복된 거예요. 나도 복되고 나의 나눔을 받는 그 사람들도 더 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요, 보통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쪽에 사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으로부터 높은 헬몬산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또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이루어요.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해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물이 흘러나갈 곳은 없어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나가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면은요, 아주 아름답고 푸르르고 나무도 많고 경치가 생명력이 넘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2000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 요즘에 찍은 사진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이 저래요. 생명이 넘쳐 풍성해요. 그런데 반면에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 주변은 어떤가?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황량해요. 나무도 없어요. 풀 같은 게 뭐 있다 할지라도 풀 몇 포기밖에 없다고 해요. 너무나 황량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이렇게 사해와 같은 교인이 있고 또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인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자기만 킵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요. 받은 것만 좋아하고 받은 것으로 별로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삶이 이렇게 황폐해져요. 황량해요. 왜 데드시예요? 왜 사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인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죠. 흘려보내려고 하죠. 더 베풀려고 해요. 자꾸 흘려보내니까요. 흘려보내면 어떻게 더 채워지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같은 거 흘려보내니까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자신이 흘려보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사회와 같이 황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이 본인의 삶도 주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가진 것이 많아요. 혹은 좀 그래도 가진 것이 있어야 더 나누고 더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 살짝 나눴죠. 그런데 가진 것이 많다고 꼭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베푸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또 반면에 가난하다고 못 나누고 못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제가 매주일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 꼭 될 수 있으면 표현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던 적던 간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오애순 권사님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었어요. 이분은 70대의 권사님이신데, 70대면 젊은 누님이시죠? 그렇죠? 젊은 누님이 혼자 되셨어요. 딸 가족이 있었는데 뜻밖의 사고가 나서 딸 가족 전체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주변에는 아무런 가족 친족들이 없었어요.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으세요. 1억 원? 성도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1억 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도 슬프지만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분이 이 1억 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도님들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가족이 없어요. 나 혼자 된 거예요. 근데 보험금으로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일 하시겠어요? 이 권사님은 그 1억 원 전액을 신학교에 기부를 해요. 가난한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1억 원을 전부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 절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분이 아니세요. 지금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이 아무도 없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인데, 보험금으로 받은 것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쪼개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 1억 원 전액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권사님, 앞으로 뭘 먹고 사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도 정말 믿음이 좀 약해서 이런 질문 저도 했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이분같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답변을 듣고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이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셨구나, 이런 도전이 왔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요, 돈을 얼마나 자신이 갖고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100만 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1000불 못 나누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진 거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보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라 할 수 있는 이 1억 원을 나누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이유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3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상 오늘 이 3가지를 다 나누지는 못하고 오늘 1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나누고, 그래서 Part 1, Part 2로 나눈 거예요. 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늘에 보화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눌 때에 하늘에 보화가 쌓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게 되면 그것을 소비하고 소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관심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익하도록 과실에 번성하기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이 헬라 원어가 플레오나조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오나조. 근데 이 단어는 비즈니스 용어예요. 상업 용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카운팅, 회계 용어예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신용장부가 있는데 그 어카운트에 이익금을, 이윤을, 크레딧을 기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플레오나조예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the fruit that increases to your credit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용장부에, 즉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하늘 어카운트에 이 크레딧이, 이 이익금이, 이 이윤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되어서 쌓여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잖아요. 은행 어카운트 들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솔직하게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두둑히 쌓이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어카운트가 간당간당한 것보다 수북이 쌓이면 마음이 좀 더 든든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상 은행에 그 어카운트에 돈이 두둑히 쌓인다 할지라도 그 돈은 영원하지는 못한 거죠. 영원하진 않아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많이 있다가도 내일은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단 1전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대로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늘나라의 어카운트는 어떤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가? 그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이면, 보화가 쌓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하늘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이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은행 어카운트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자꾸 쌓아가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도적질 당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설사 안전한 곳에 돈을 이렇게 모아둔다 할지라도 좀과 동록까지는 막을 수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좀이 뭔지 아시죠? 동록은 녹을 말하는 거예요. 녹.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 때에는 그 화폐가 동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 돈에 녹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만 돈을 많이 오랫동안 보관한다 할지라도 못 쓸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 이 땅에서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많은 양의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어디에 들이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물질을 이 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 중간부터 쭉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런 필요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먹는 거 뭐 굶어 죽게 만들겠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다 먹이실 거고 다 입히실 거다. 너희 필요 채워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쭉 가르치시다가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너희의 먹는 것, 너희의 입는 것,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며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천국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이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 천국 어카운트에 보화가 쌓이는 것이고,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천국 어카운트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그렇게 천국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이고 보화가 쌓이고 상급이 쌓이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군요,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크레딧을 쌓아가는 인생이, 즉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고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봤자 한 100년이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짧은 삶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1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7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몇이 남게 되는 거예요? 3이 남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10 마이너스 7은 3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사용한 거가 없어지고 안 사용한 것만 남는 거죠. 세상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그 반대래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남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10 중에 내가 7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안 쓴 3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그 7이 그대로 고스란히 하늘 어카운트에 상으로 크레딧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삶인가를 정말 믿게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눔의 삶을 사셨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진리야. 진리의 말씀을 나눠 주셨죠. 또 하루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해가 뉴욕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다들 가난한 자들인 걸 아시었기 때문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게 하셨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셨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나 때문에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거저 주셨죠. 예수님의 이 나눔의 삶의 결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나눔과 베품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밝아져야 돼요. 자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에 이 복음의 역사가 더 꽃피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거되고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눔과 베품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교회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더욱더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각자 하늘나라 천국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보화를,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도 더욱더 축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